교회의 그 찬양대 성가대 지휘자로 신앙이 아주 좋다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다들 그 과로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집사님은 심한 우울증을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활달하고 명랑한 그런 그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힘들었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자기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극단적인 그런 행동까지 자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힘들지 않아요. 신앙이 심이 깊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신앙심이 깊으면 우울증이 오지 않을까요? 이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우울증 같은 것은 신앙심이 약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우울증, 이 우울감을 쭉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데, 살아오면서 어떤 아픔들이 기억 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을 때, 또 때로는 어떤 신체적인 요인도 있고, 때로는 몸의 변화 혹은 호르몬의 변화,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온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우울증이 걸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구원은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마는 그 구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또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고 또 우리의 몸과 이런 정서들이 치유를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저하고는 참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저는 잘 몰랐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목회도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공황장애가 옵니다. 목사도 우울증이 걸리고요. 목사도 힘든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어떤 어려운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진다는 거죠. 정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치유의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솔직해지지 못하냐는 것이죠. 왜 목사는 솔직해지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내 안에서 작용하는 힘, 다른 말로
자존심. 그런데 이 자존심은 그럼 어디서 오는가? 제가 이제 이쪽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자존심은 바닥에 상처들이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상처들이. 자기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쌓인 이런 상처들이 밑바닥에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존심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존심에 대해서 리서치하면서 마음 사전이라고 하는 그 사전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사람을 굉장히 좋게 말하면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자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커다란 호주머니를 달고 그 안에 자꾸만 무엇인가 채워 넣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다 라고 이 자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바로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계속 지금 거절하고 또 하면서 계속 재앙을 만나죠. 근데 자기가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 아닙니까? 신의 존재에 있는 그 바로, 자기의 이름이 지금 이런 그 모세를 통해서 이런저런 재앙을 통해서 자꾸만 꺾이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감히 나 바로를 건드려?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더 독해집니다. 더 이기적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는 영역을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또 다루고 계시는 거죠. 꺾여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로만 그런가? 바로만 이런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내 안에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바로의 모습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존심을 보니까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잘 받아요.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아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특별히 무시한다고 느끼지만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이 자존심의 핵심 감정 속에 있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래요. 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자, 이 자존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잘 듣고 정말 이제는 내가 나의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결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루어져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바로 안에 있었던 자존심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자, 첫 번째는요,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갈 때까지 가면 손해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갈 때까지 가면 손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근데 바로는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히브리 백성들은 이제 그 사회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놓는다는 것은 삶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도 데리고 나가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걸 못 놓는 거죠. 미련이 생기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못 놓는 거예요. 놓을 것 같으면서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갈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버티는 거죠. 자,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재앙이 옵니다. 이제 이렇게 버티는 어느 중에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 가지 재앙, 첫 번째 이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이는 이런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여러분 가축은요 소유입니다. 소유. 재산. 그러니까 바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고 그 모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축을 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야, 네가 가진 재산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마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이집트의 그런 유물들 전시해 보면 머리에 상은 상인데 황소머리, 암소머리 뭐 이런 거를 해놓은 그런 상들이 아마 있는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가축의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당시 섬겼던 그런 신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축을 치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가축의 신들, 황소의 머리, 암소 머리 이런 신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분하시는 거죠. 내 백성과 애굽 바로의 백성들.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터치하시죠. 근데 소유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소유 그러면 늘 딱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는 그가 이제 그 부인에게 상속해 준 돈만 해도 32조 얼마 했다 그래요. 32조 얼마.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돈이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거 한 푼도 못 가져갔습니다. 왜요? 자기 게 아니니까.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지금은 내가 그것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이래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 것 아니에요. 왜? 두고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음은 독종재앙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이제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악성 종기가 누구한테까지 가냐면, 당시에 이제 이 바로 옆에서 수용되는 요술사들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흉내를 내고 개구리를 또 비싸게 만들어내고 이런 요술을 부리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악성 종기는 퍼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요술사 이런 나온대요. 이 요술사가 마술만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당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하이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은 병을 고치는, 우리로 말하면 이 의사 있죠. 병을 고치는 역할도 이 요술사들이 당시에 했어요. 상당히 레벨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요술사들이 바로를 옆에서 보좌를 못해요. 왜? 다 자기들도 병 걸리고 악성 종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수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다 병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어떻게 왕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잘 가만히 보세요. 이제는 요수사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친 거죠. 건강도 네게 속한 것이 아니다. 건강도 내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를 통해서 건강을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참 너무 중요하고 꼭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건강검진을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병을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의사는 병이 안 걸려야죠, 그죠? 왜? 병을 진단하고 병을 다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분들이 의사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가 병이 안 걸립니까? 의사도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소유, 내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 소유,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구원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12년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다 학도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혈루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 혈루병이라는 냄새도 나고 사람들과 격리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버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돈도 있었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의도 다 찾아다니고. 근데 12년 동안 버틴 겁니다. 버티면서 돈은 돈대로, 몸은 몸대로 다 망가지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굉장한,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것을 가족들은 알고 있지만 다른,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그 사람 많은 걸 해치고 그 사이 뚫고 예수님께로 들어가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 손을 댔냐? 예수님께서 그냥 좀 조용히 해주시지.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그런 말씀하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기가 혈루병 들린 여인이고 12년 동안 알았고 솔직하게 자기 병에 대해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말이에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왜? 다 알게 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자가 그 앞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요?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니까 다 이야기하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자기 살아온 배경이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 자신을 내려놨어요. 자, 바로 이것이 꺾여야 되는 바로의 자존심의 영역입니다. 놔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가 지금 끝까지 해보자 말이지. 여러분, 버티면요 더 망합니다. 지금 바로가 지금 점점 더 크게 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더 크게 망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그만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도박도 그렇다더라고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막 계속 하다가 그냥 결국은 다 그냥 잃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좌우에 서로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갈 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갈 때까지 가시면 안 돼. 버티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 내려놓지 못한 부분, 이것만은 내가 뭐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뭐 다 하는데 이것만은 내가 이거 못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영역, 무엇입니까? 말씀과 이적 앞에서도 바로처럼 고집 피우면서 말씀을 다른 건 다 듣는데 이거는 내가 싫습니다 라고 하다가 손해본 경험은 여러분 없습니까?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락방에 가서 나눠보시고 또 가족들하고도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자, 다뤄야 될 두 번째 자존심은요, 아프다고 말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봅시다. 아프다고 말합시다. 우리 다뤄야 될 부분인데요, 우박재앙이에요. 그 세 번째 우박재앙이 나옵니다. 이 우박재앙은 굉장히 길게 지금 본문에서 상당한 분량을 지금 할애하고 있어요. 점점 강도가 지금 세집니다. 그냥 우리도 우박이 가끔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엄청난 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 우박. 애굽에는, 우리나라는 뭐 여름에 이렇게 한 번씩 우박 내리지만 이 애굽에는요, 이런 우박이 내리는 자체가 그 기후적으로 거의 희박한 일이에요. 그런 우박이 내리는데 이건 그냥 뭐 아우 힘들다 뭐 우박이 내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우박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물론 모세는 말하죠. 사람, 가축들 집안으로 데리고 빨리 피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 미리 주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 안에도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류냐? 그 말 듣고 피한 사람이 있고 버틴 사람이 있어요. 자, 20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립니다. 무섭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섭다. 그런 사람들은요, 야, 빨리 종들, 가축들 빨리 집으로 다 피해라고 반응을 했지만,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무시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두려워하면서 야 빨리 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에이 뭐 그런 일이 무슨 있겠어, 아이 그냥 싫어, 뭐 귀찮아. 무시하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왜? 무시하니까. 자,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요,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모든 것을 꺾어버려요. 그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에이 뭐 그냥 무시하고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결론은 뭐냐? 꺾임을 당하고 배임을 당하고. 그러나 피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구별하시는 거죠. 거기는 우박이 없었어요. 자, 이 보세요. 이 모든 재앙의 포커스는 뭐 어디 있냐면 그 마음이죠. 바로의 마음, 자존심인 거죠. 바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데? 버티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잘 이걸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다 우린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소신이 있어야지. 소위 말하는 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티지 않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 오늘 바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버티면 결국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는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멸망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바로의 이 고집이죠. 말하자면 고집, 이 자존심은 수많은 사람을 죽으로 몰고 갔어요. 수많은 가축을 죽게 했습니다. 왜? 자존심을 지금 못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존심은, 좀 크게 보세요. 자존심은 버리라고 있는 것이다. 자존심 버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바로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목이 나와요. 2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모세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자기 죄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 악하도다 인정을 해요. 근데요, 이 인정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나온 인정은 아니었어요. 말은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죄졌다 우리가 죄졌으니까 말을 하는데 이건 진심은 아니었어요. 왜? 당장 지금 막 우박 때문에 막 큰 어려움을 닥치니까 일단은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이요, 아이고 회개합니다 그 말이 항상 진심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돼. 이게 바로를 보면요, 그러니까 회개도 거짓 회개가 있다니까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다시 이 바로는 약속을 안 지켜요. 말은 그냥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데 아직도 그 약속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야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는 그 행동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자기 자존심을 꺾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왜? 또 마음 바뀌어가지고 또 거절합니다. 결과는 이제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때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보낼 테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 이 정도에서 멈춰 주십시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회개하면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은 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요, 이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여러 명 합니다. 뭐 여러 사람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우리 보죠. 바울은 굉장히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고의 학벌, 신앙적인 배경도 빵빵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최고로 자랐습니다.
그는 당시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서 석학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말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 사울 저 청년은 벌써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학자고 성경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높은 의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 자기 생각에는 말이 안 되거든. 예수가 무슨 목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느냐, 말이 안 된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결정적으로 확 꺾이는 모멘텀이 있었어요. 언제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우리 말하면 이제 그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보면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버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꺾습니다. 왜?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그 정도로 자존심이 셌습니다. 눈이 머는 정도까지 가야지 꺾이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애가 안 생겨. 애가 안 생겨.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부인이 너무 사랑하지만 애를 못 놓으니까 첩을 들였어요.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들였어. 첩이 들어와갖고 애를 숭숭 낳네요. 그러더니만은 본부인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애도 못 낳고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주인 행세하고 이제 이런 형편이 됐어요. 참 한나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슬펐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와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 힘들고 아픈 가슴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했냐면 13절에 보면요, 와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술 취한, 엘리 제사장 눈에는 술 취한 걸로 보였어요. 그 정도로 그냥 저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고 와서 여기서 성전에 올라와서 뭐 하고 있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본 거죠. 저는 애를 못 낳아서 너무 슬픈데 첩이 들어와갖고 저를 이렇게 갈시하고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성전에 와서 울고 그냥 통곡한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아플 때가 있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안 그런 척 아니라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사회는 너무 위신 사회, 교회 와서 마치 눈물을 흘리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회, 슬퍼도 슬프다고 표시를 내면 이상한 사람처럼, 지성인이, 여러분 지성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지성이라는 말 속에는요, 안 그런 척도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 끙끙 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괜찮은 척 했더래요. 문제가 없는 척 했더래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나 요즘 힘들거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여보, 내가 요즘 참 이래서 너무 힘들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참 엄마 아빠가 요즘 이런 일로 많이 힘들다, 기도해 주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 척 할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사이 내가 이런 일로 내가 너무 힘들고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체면사회, 이 유교적인 이 체면사회가 바탕이 돼가지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겨울에 아빠는 안 추워. 아빠 왜 안 춥습니까? 난 아빠도 추운 거예요. 아빠도 옷이 얇게 입으면 아빠도 추운 겁니다. 근데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안 추워. 물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추운 건 춥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면, 장로 권사가 되면 힘든 일이 안 생깁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목사, 장로, 권사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인생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마음이 아프게 되고 상처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어요. 그 애니메이션 영화는 그 라일리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적인 것들을 다루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이 아이가 라일리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감정이면 조이였어요. 조이, 기쁨이었어요. 기쁨 너무 좋잖아요. 막 기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감정이 뭐냐면 슬픔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조이가 슬픔을 너무 싫어요. 왜? 슬픔은 자꾸 그냥 슬프다 이야기하고 힘든 이야기하고 자꾸 그냥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조이가 슬픔을 싫어해. 그래서 슬픔과 같이 안 놀라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조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여러 가지 감정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중에 이 조이가, 이 라일리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뭐냐면요, 슬픔이가 솔직하게 슬프다고 말하는 이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감정이 자기 슬프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너무 슬퍼요 라고 솔직하게 이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니까 엄마 아빠가 이 라일리를 꼭 안아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이 기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라일리가 이러죠. 슬픔아, 난 네가 필요해. 여러분, 우리 감정 속에서 항상 조이, 항상 기쁨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슬픔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에게는 슬픔도 필요합니다. 슬픔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기쁨, 슬픔, 죄책감, 수치, 여러 힘듦도 가족 혹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닌 척 속으로 골막하면서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 이번 이 주제들은요 굉장히 실제의 주제예요. 다락방 가셔가지고 솔직하게 한번 자신들의 삶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자꾸,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가족들하고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자녀들하고도 솔직히 좀 대화를 나눠야 돼요. 아빠도 힘들면 힘들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힘들면 힘들다. 자존심 내려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기쁨만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소위 말하면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오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상처받고요, 아프고요, 때로 죄짓고요, 그런 사람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어요.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사회적으로 참 모든 걸 갖춘 그런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슬프면 슬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요즘 목사의 특징이 뭐냐면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되게 힘든 게 목사예요. 목사는 항상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무의식적인 이런 작용을 해요. 목사는 항상 옳다, 목사는 틀리지 않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틀릴 수 있고,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지만 말씀 앞에 서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왜요? 바로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존심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솔직히 말합시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그런 말이, 내가 이래도 이대 나온 여자인데, 이대 나온 여자. 그래도 내가 스카이 출신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부서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출애굽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